자, 여러분, 오늘도 오늘 은혜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악한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 왕은 남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악하기만 했던 게 아니고 정말 어리석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남유다가 에돔의 약탈을 당하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아주 공경에 처하게 됐을 때 아하스 왕이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왜 그랬냐 하면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키면서 거대한 제국으로 굉장히 몸집을 불려 나가고 있었던 그런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으면 그러면 남유다에게 큰 어떤 힘이 될 것이라고,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폭에게 자기 집 좀 지켜달라고 그냥 문을 스스로 열어준 어떤 그런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도리어 남유다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재물들까지 그냥 싹싹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야 됐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죠.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마도 거기서 우상신전을 봤는데 그 우상신전이 좀 어마어마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그걸 보면서 이게 마음이 쏙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 신전 제단의 구조와 양식들 이런 것들을 그려서 남유다에 있는 우리야 제사장에게 먼저 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거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보내온 그림을 토대로 해서 우상 제단을 건축을 합니다.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 전에.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하스 왕이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미 이 제단이 완공이 된 상태였어요. 그때부터 아하스 왕이 그 제단에서 다메섹의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제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는 아주 악한 짓들을 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부숴버리고 성전 문을 아예 그냥 닫아버렸어요. 잠궈버린 거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 제단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신들을 섬겼던 그 제단 같은 것들을 군데군데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리고 또 곳곳에 산당들로 세워서 우상에게 분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하스 왕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이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메섹의 신들이 아수르 왕을 도와서 그 아수르 왕이 그렇게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 자기를 돕지도 않고 다메섹 신들처럼 강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고대 신전들은요. 지금 남아있는 그 유적만으로도 현대인들조차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고대에 왜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냐 하면 고대에는 신전 규모가 곧 그 나라를 지키는 그 신들의 강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자기의 신전들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아하스 왕은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그 우상 신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다메섹 신들의 권능이고 그 신들이 아수르 왕을 도왔기 때문에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신들을 섬기면 아수르 왕처럼 자기도 강해질 것이고 남유다도 아수르처럼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3절을 보면 여러분 도리어 그 신들이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신들 자체가 뭐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기보다는요,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이 그랬던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긴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었으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아합처럼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죽고 난 이후에 이 다윗 왕실,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아하스 왕에게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신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욕망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가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약한 신 또는 숭배의 가치가 없는 신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남유다를 공격해서 막강한 힘을 과시했던 이 아수르 왕이 숭배했던 신들, 그런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과는 달리 굉장히 강한 신들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신을 섬기든지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해주는 신이야말로 숭배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아닐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없고 약해서 아하스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했던 게 아니죠. 아하스가 악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었고, 그리고 그런 아하스 왕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19절 마지막 말씀처럼 유다를 오히려 낮추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아사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렇게 의지하면 얼마나 그들을 강성하게 해주셨는지 우리는 이미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신인지, 그동안 자기에게 해준 게 뭔지 이걸 평가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였던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동의하고 있죠. 그럴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어떻게 수단으로 여겨?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뭔가 굉장히 절박한 순간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의 기물들을 다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완전히 닫아 잠궈 버렸어요. 마치 화가 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실망했던 것처럼.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평안할 때에는 그런 생각조차 마음에 품지 않았던 사람조차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여길 때, 그때 이렇게 아하스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신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 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나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나는 나이지만 사랑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망스러울 때가 많고 나에 대해 자책할 때가 많고 심지어는 자학할 때도 많고 자기 스스로에게 원망해서 자기를 미워하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스스로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속속들이 깊이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오히려 고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더욱 견고하게 서도록 하시려고, 나를 성장하게 하시려고 흔드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줬다. 그런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고통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어주길 바란다.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너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를 믿어라. 모두 다 너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혹시 자기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교회도 다니지만 때때로 가끔 무당집도 가고 불상에게도 한번 절해보고 그리고 보름에는 보름달에게도 소원을 빌고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난으로라도 무슨 점치고 타로점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여러분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하스처럼 도리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우상들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고 유익을 주려고 하지도 않고 유익을 줄 리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도리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뜻대로 되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오직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내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자, 우리 함께 찬양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하스처럼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파괴하듯이 그렇게 화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 돌아와 다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의 눈을 뜸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서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며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뜻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오늘 한날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담길 가족 한 사람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믿음이 날로 더욱 견고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고스란히 개인의 어떤 신앙에 이제 거의 맡겨진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온라인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담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광야 같은 시대에 떠오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이끌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광야 길을 헤매지 않고 끝까지 함께 약속의 땅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담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안에 있으면 복된 날입니다. 그 복된 하루를 힘껏 살아가시기를,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